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본문 설교를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보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냥 펴주시거나 아니면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각 나라에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뭇 놀랍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어쩐 일이냐,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의 방언을 하는 거야. 또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거 마약 먹었네 이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궁금하게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부분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설교 부분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굉장한 설교예요. 정말 설교를 하는 입장, 설교자로서 이런 일이 내 생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이 내 생에 한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세례를 받게 돼요.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 설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지만 조금 이런 소망을 하나 갖게 됐어요. 나도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혹 저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진 않았지만 후렴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하는 그런 찬양인데 후렴부터 같이 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 번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셔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아침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도대체 어떻게 우리말로 듣느냐. 또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내 인생 가운데 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야 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어떤 이런 궁금증, 의아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세상을 다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어느 날 절망, 좌절,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 이상한 일, 이 놀라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 어쩌다가 일어난 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루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억지로 조작해서 만든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전체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보기를 원하는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곧까지만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은 여러분이 보고 지금 이렇게 이상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그 부분이 지금 성취된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심과 그분의 그리고 부활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를 지금 그 공생애 예수님의 그 삶을 한마디로 설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게 조금 이제 그 구성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것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두 번의 그러니까 세 번이죠. 엄밀히 말하면요.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을 두 번을 인용하면서 이 설교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바로 예언의 성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예언해 주셨던 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거지요.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정치 있는 사람들이 뭐 힘 있는 나라가 끌고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오늘 베드로의 설교니까 조금 딱딱하고 약간은 뭐 좀 신학교적인 분위기도 날지 몰라요. 그러나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보면서 우리가 느낄 게 뭐냐면 이 설교는, 그래서 설교라는 게 뭐냐? 설교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의 가장 골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과거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서로 전하고 받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막연한 분이 아니다. 추상적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늘 기억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관계하신 하나님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 바로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인생의 참된 인생의 해답을 주 안에서 발견하고 주 안에서 찾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예,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세상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역사의 획을 긋고 인생을 정말 인류를 유익하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예를 든다면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큰 사건이죠. 마틴 루터 그런 비슷한 사람입니다. 또 한국 역사를 보면 이순신 장군, 작년인가요? 무슨 그 명량, 뭐 그런 영화 있었죠. 뭐 한국에서 1,000만 명이 넘게 봤다는데 저도 이번에 봤어요. 비행기 안에서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봤는데 조그만 걸로 봐서 그런지 나는 그렇게 재미는 없더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큰 감동도 없더라고요. 나는요 그냥 이순신이네 그랬어요. 물론 좋은 영화겠지만 그렇게 1,000만 명만큼 볼 영화, 뭐 영화를 내가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나 민족의 정말 위대한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고요. 또 한국 근대 경제 개발을 막 큰 이룩한 분이 있다면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참 귀한 분들인데 세상의 역사 가운데 많은 어떤 영향을 주고 유익을 주고 정말 역사를 새롭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임금들도 왕들도 또 어떤 정치가들도 위대한 지도자도 다 죽습니다. 영원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비극과 고통 가운데 살아요. 남기고 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참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명히 믿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와서 위대한 사람이 와서 세상에서 애쓰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그렇게 살아도 사라져 버리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발전이 돼도 여전히 인생에 많은 문제 가운데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발전과 정말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개발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학들이 발달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질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면서 22절을 잠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생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권능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큰 권능이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은 기적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놀라운 표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리고 나서 법 없는 자들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더니 바로 십자가로 갔다.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거지. 어쩌다가 할 수 없이 정말 우연히 뭐 재수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아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한 부분이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십자가, 지금 일반인들입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에 대해서는 그저 아이고 비참하게 죽은 한 청년이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주 극형에 처했던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너희들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성령 안에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더라. 심지어 우리도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제자들 입장에서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다라는 거, 실패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이 문제를 깨닫고 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요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온 인생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의 일부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십자가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잘 따라와라, 정말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와야 된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요, 이건 우리에게 저주예요. 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님을 본받고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깨끗하게 산다고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또 살 수는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아들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십자가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십자가는 인생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실제로는 정말 인간들의 잔인한 손이 그분을 못 박았지만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이것을 알잖아요. 이것을 믿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다, 방법이다. 24절을 보면 또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부활을 전하는데, 그분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겠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사망의 결박을 끊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를 정말 신문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고,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런 놀라운 현상이 있는 게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한 성령이 오신 건데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요엘서와 다윗이 얘기한 시편의 고백들을 가지고 종합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인생을 살면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아져도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사람은 결국 거기에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내 인생을 본 사람은 그 삶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별거 아닌 사람이죠. 별거 아닌 우리 같은 범인, 보통 사람이에요. 아주 미력한 미미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꿈꾸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쳐주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 그걸 봤어요. 예, 컴패션 아까 갔다 온 얘기를 했지만 불과 한 1,400명 모였겠죠. 대한민국 인구의 뭐 4천만 5천만 되는 나라에 1,300명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많은요. 예, 저는 그 자리가 보통 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가히 꿈꿔보고 있었단 말이죠.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원대한 그 뜻 앞에서 계획 앞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이 하나가 돼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교계 연합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들이 연합하는 거 정말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일이 그 일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삶을 발견하고 내 삶을 보게 되니까 쉽게 연합이 되더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활.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을 하죠. 그분의 삶, 공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일부였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보면 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지한 군중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끝났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십자가에다가 눕혀놓고 망치질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또 가끔씩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을 보면 많은 패역한 일들이 있고 복잡한 일들이 있고 어지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지장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뜻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것을 이기셨고 모든 마귀와 원수들을, 지옥과 정말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참 중요한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예수는 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보다 더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설교의 전체 개요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17절 보십시오. 17절과 18절 두 절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 참 요엘의 예언 가운데 지금 그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이 예언, 그 요엘의 예언을 지금 인용하면서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떤 몇몇 사람에게만 임했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또 그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성령이 떠났단 말이죠.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세에 봐라 우리 같은 범인들이 지금 이게 다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죠.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말세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받을 수 있다.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한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아멘.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이런 세대에 태어났고 이런 세대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지. 요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려고요. 자, 예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점치듯이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뭐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요즘식으로 바꾸면 뭐가 예언일까요? 설교가 예언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예언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봅시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분 좋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병 고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주님이 지상 끝까지 땅까지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원하세요? 네, 중요하다. 두 번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환상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생긴다, 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젊은이들이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성령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세속적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다예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예요. 먹고 쓰는 것도 그때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요 참 희한하죠. 잘 먹고 잘 살면요 사람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타락은 오히려 부요한 데 많아요. 발달된 데 많아요. 인생이 제일
제일 먼저 죄에 타락한 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환경에서 사람은 넘어졌어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롯이 먼저 선택을 할 때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대요. 화려한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물질이 많고 부유한 곳이고 정말 많이 발전된 곳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로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습니까? 타락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 풍요로운 곳에, 그 발전된 곳에, 그 문명이 번쩍거리는 그곳이 가장 타락한 곳이라는 거지.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더 많이 벌면요, 더 좋은 동네 살면요, 더 높아지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인생은 다 죄인이지만요, 물질로 살면 결국 타락밖에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 잘 사는 나라가 정말 미국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까? 그 변호사들이 그 무슨 의사들이 왜 마약 파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왜 방탕 속에서 허우적거립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들이 추구하던 성공이 결국 그거 하자는 겁니까? 타락하자는 겁니까? 방황하자는 겁니까? 만약에 인생이 그렇다면 그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죠. 왜 방황할까요? 꿈이 없으니까요. 비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비전은 성령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인생의 바른 걸음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많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보면 연세가 많다라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고 이제 곧 결혼할 날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 오는데 한탄하는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로 사는 신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혼식이 가까울수록 가슴이 뛰고 기쁘고 사랑하고 정말 그런 거 아니면 흥분하고 그날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제 끝까지 수십 년 인생을 살았는데 거의 백수를 사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지나온 그 수십 년의 세월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잖아요. 나름대로 다 잘 사셨고 정말 복된 삶을 사셨고 남부럽지 않게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돌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살기는 너무 인생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어르신들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노인들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시작이 75세예요. 그잖아요. 모세는요 80살. 갈렙 아세요? 85살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40대 건강을 가졌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85다신 어르신이 40살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의욕이 있는 거지요. 건강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못 받은 어르신들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삽니다. 내가 이제 바랄 게 뭐냐, 그죠? 아프지 않고 있다가 아프지 않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야? 그 너무 인생이 쓸쓸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에 관계없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자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없으면 의미 없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더 나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으면요, 내 삶에 참된 의미와 참된 소망이 막 샘솟듯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미력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을 하며 정말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인생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의미 있고 복되고 소망 가득 찬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면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오순절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찔림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 다 구원을 받았겠지만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주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발견하고 그렇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소망찬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하고 드리고 헌신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